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좀 날씨가 쌀쌀하더니 오늘은 또 좀 날씨가 따뜻해졌네요. 이 날씨가 걷잡을 수 없어요. 더워져서 여름이 빨리 오는가 했더니 또 추워졌다가 오늘은 또 다시 더워졌습니다. 오늘 서장 강의가 벌써 14번째인데요. 이제 전체 서장 분량 가운데는 이제 절반을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여사인은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리고 양장원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한테 보내는 건데 다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양장원한테도 여사인에 대한 얘기를 편지로 또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여사인은 지난번에 그 여랑중이라고 여랑중 육례한테 그 여사인의 동생이죠. 그죠? 동생한테 당신 형이 이래를 하니까 하고 이제 지식인이 사랑 분별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해설을 해달라고 하는 그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을 했던 그 당사자가 여사인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여사인한테 보내는 편지를 직접 보내는 편지 두 편하고 그 다음에 양장원에 대한 편지인데 그렇게 혼을 내고 비판을 하면서도 또 직접 편지를 또 답서를 적어서 보내는 거 보면 그래도 대종 교수님이 공부를 하려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편지를 통해서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 동생 여랑중을 통해서 그 6조 단경을 인용해가지고 여사인이 어디에 잘못 빠져 있는가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여사인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제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된다라는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책에는 여사인한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한번 잠깐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책에 있는 거는 두 번째 편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사인한테 보내는 편지 앞부분 두 개 중에 앞에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니 이제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장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일상에서 공부를 쉬지 않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익어가면은 문빗장을 쳐서 움직이게 될 거다. 그리고 문빗장은 문고리를 이제 문을 단단히 닫아 걸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게 문빗장이 벗겨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단하게 잠겼던 자기 사고의 틀이 이제 깨져 나가는 게 문빗장을 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상생활 중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려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다가 보면 언젠가 문빗장이 열려서 활짝 열려가지고 딱 깨달아지듯이 문빗장이 쳐서 이제 움직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공부라는 것은 세간의 잡다한 일들을 헤아리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각자 삶이 처해진 상황이 다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볼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마른 똥막대기 위에 올려놓고, 이거는 이제 화두는 다 아시잖아, 그죠? 문스님에게 하기니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간식을 마른 똥막대기다 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마른 똥막대기니라 한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나거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공부가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망상이 잡념이 많다 싶으면 그럴 때 마음을 돌이켜서 문문 스님께 하기니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여쭈니 스님께서 마른 똥막대기니라 했는데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마른 똥막대기니라 한 뜻이 뭐냐? 이것을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질문으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걸 마른 똥막대기 위에 올려놓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정식이란 말은 감정과 식별작용, 인식작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생각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든 이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라는 말은 억지로 내가 감정도 일으키지 않고 어떤 의식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감정이 들든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간에 거기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어째서 부처가 말하는 땅목대기다,
부처가 뭐냐고 물은데 마른 똥막대기니라 했는 뜻이 뭘까라고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다른 생각이 저절로 안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연과 같아 어둡고 답답하여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무리 사량 분별로 분석을 하고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마른 똥막대기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그냥 신앙으로서 불교를 접했던 사람들은 부처님이 그 신격화되어 있고 우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거룩하시고 성스럽고 사생의 자부이고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되어 왔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 부처님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상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마른 똥막대기라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을 어째서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는가? 어째서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인가? 이렇게 어둡고 답답해가지고 더 이상 이론으로 생각으로서 아무리 궁리를 하려고 해도 답이 더 이상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때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과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고 진짜 생각이 그럴 때 그때가 곧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라는 말은 이제 생각이 다 끊어져야지. 그리고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앞과 뒤를 헤아려서 어느 때 깨달을까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야 이거 붙잡고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부처냐라고 하는데 마른 똥막대기다 하는 걸 자꾸 생각하라 그러는데 그것만 생각한다고 뭐가 될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론을 가지고는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럼 멍쪄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공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아무리 앞뒤로 재봐도 이거 가지고 하세월에 어느 세월에 진짜 이거 믿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 마른 똥막대기를 계속 한다고 이게 깨달아질까?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지식이 있는 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두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들어가지고 뭔가 있겠구나라는 건 짐작하는데 그걸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는 이 무슨 불경한 말이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그거를 들고 있다고 뭐가 깨닫는다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가나선에 대해서 너무 비논리적이고 불친절하고 이렇다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없다고. 그런데 대스님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깨달을까라고도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곧 사탄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고봉 원묘스님도 그 말씀을 선의 3요소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대의심은 화두 자체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분심을 가지고 첫 번째가 신심이에요. 이것만 잡고 있으면은 나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운문스님도 또 이렇게 얘기했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운문스님 이후에 많은 선사들이 마른 똥막대기라는 화두를 참고해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믿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의심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면 어느 때 깨달을까 자꾸 이런 걸 못 믿으면은 생길로 가게 되니까 그건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해놓고 부처님께서도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이 법은 사량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리면 곧 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자꾸 하면은 화라는 말은 이제 재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량 분별로 이해할 수 없음을 아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다만 한 사람 여거이니니 다시 머리를 굴려 따지지 마십시오. 사량 분별로 부처님 경전에도 이 말이 나와요. 이 법은 사량 분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이 말을 읽고 있는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사량 분별로 이해할 수 없음을 아는 자는 누구겠느냐? 그게 바로 당신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앞뒤를 헤아려가지고 어느 때 깨달을까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그 의심하는 것도 당신을 떠나서 의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읽고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봅시다. 이전에 육례에게 답한 편지, 육례가 그 동생이에요. 동생. 그 지난번에 열왕중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답한 편지에서 선병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빠져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지난번 강의에서 그 동생을 통해 가지고 탁 지적을 해줬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육조단경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육조단경에서 육조대사한테 지도 스님이 와서 일반경에 그 이제 설찬동자로 부처님이 그 수행할 때 그 개송 그 뜻을 물었을 때 그 이해를 못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 뒤에 이제 개송으로 쭉 얘기하면서 지도 스님하고 똑같이 여거인이 이런 문제점에 빠져 있다라고 쭉 했던 거 지난번 강의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했는데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신 것이 없고 다만 본인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수긍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깨닫고자 했을 뿐이고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될 뿐이지. 그런데 만약 다만 다른 사람이 입으로 말한 것만 취한다면 사람을 잘못되게 할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입으로 말한 거는 부처님의 말도 똑같아요. 여기 다 해당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이든 달마대사의 말이든 육조해능대사의 말이든 어떤 스님의 말이든 심지어는 대종고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도 다른 사람의 말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말도 여러분한테는 다른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입으로 말한 것만 취한다면 그 경전의 내용조차도 그래요. 사람을 잘못되게 할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줄이 바로 본인이 스스로 믿고 수긍하고 본인 스스로 보고 깨달아야 되지 다른 사람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코 은설상을 떠났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다 떠나 있단 말이에요. 개념적으로 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말로서. 그러면 심년상을 떠났다라는 말은 마음이 인연이 되어서 일어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상, 생각, 느낌, 감정, 욕망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마음이 인연이 되어서 마음에서 짓고 있는 모든 생각들 이걸로도 안 되고 문자상은 그러니까 이제 개념으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떠났으니까 결국은 뭐래요? 말이나 글로나 마음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부처냐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을 떠난 것을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게 이것만 잘 잡아가시면 돼요.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아는 자 그러면 말로도 안 되고 글로도 안 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 분별 심년상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는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사량 분별이에요. 이걸로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다 떠난 것을 아는 자도 또한 다만 여거인이며 그러면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이 편지가 이해가 되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이해가 됐다라는 것을 이해가 됐다고 아는 자도 당신이다 이 말이야. 당신 자신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이 질문이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단멸하는가 단멸하지 않는가를 질문해와서 이거를 설명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은 후에 단멸하는가 단멸하지 않는가를 의심하는 자도 또한 다만 여거인이며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끊어서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그걸 바라는 자도 또한 당신이잖아. 이 말이에요. 다만 여거인이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하루 종일 썩내거나 기뻐하거나 사랑분별하거나 혼침하거나 이제 마음이 흐리멍텅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마음이 들뜨는 거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뜨는 거는 흥분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화내고 기뻐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들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죠. 이리저리. 이것도 모두가 다만 여거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게 당신을 떠나서 당신이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하는 거. 몰라도 당신이 모르는 거고 알아도 당신이 아는 거고 좋아하는 것도 당신이 좋아하는 거고 기분 나빠하는 것도 당신이 기분 나빠하는 건데 그때 당신을 떠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여거인만이 가지가지 기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을 내건 기뻐하던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렇게 화가 내라 이러면 뭐 때문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상황을 얘기를 하든가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기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이 저러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아니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상황이 이런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아니면 기뻐할 때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뻐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썩내고 기뻐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남 탓이나 상황 탓이 아니란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여거인만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만이 가지가지 기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과 함께 더불어 정멸 대해탈 강명의 바다 가운데 논으려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성취할 수 있건만, 그러니까 기뻐하고 썩내는 것도 당신이 하는 거지만 부처와 조사가 들어간 해탈 강명의 경지에 논이는 것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화내고 기뻐할 줄 안다면 부처님이 들어갔던 해탈 강명의 바다에 노는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썩내고 기뻐하는 줄을 알고 그것이 내가 하는 줄 안다면은 해탈 강명의 자리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성취할 수 있건만,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든 출세간의 공부길이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만 여거인이 믿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본인 스스로를 못 믿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여거인이 믿지 못할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종일 썩내거나 기뻐하는 게 자기가 하는 줄 안다면은 해탈 강명의 자리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내는 놈도 나고 기뻐하는 놈도 나고 해탈 강명을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나니까 그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믿으신다면 이 주석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하고 풀이하는 거에 따라서 삼매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기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주석에 의거해서 정말 다른 생각을 끊고 여기 한번 따라 들어가 봐라, 집중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호련히 삼매에서 나와서 어머니가 낳아준 콧구멍을 잇는다면 곧 철저히 있게 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간다면 여기 집중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집중을 해보셔서 이제 생각이 다 끊어지고 나서 딱 이제 정신이 번쩍 들면 어머니가 낳아준 콧구멍이 사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다 내 것이다라는 이게 자아에 대한 착각을 내려놓는다면 이게 어머니가 낳아준 콧구멍을 잇는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곧 철두철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는데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편지가 첫 번째 편지는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예요. 여기서 이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심하고 알고 기뻐하고 썩내고 하는 것도 너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너고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끝났어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님의 아우 좌욱이 지나가며 편지를 내주고 읽어보니 인편으로 옛날에 편지를 다 보내니까요. 기뻐하고 위안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편지를 받고 잘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이제 공부에 힘이 되고 기쁘고 그렇다 하니까 이제 공부하는데 많이 이제 위안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잘 알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함이 빨라 100년의 세월이 번갯불 같아 곧 뿌린 대로 거둬들일 때가 옵니다. 지난번에 했죠, 그죠? 나이가 벌써 60이 되고 은퇴하고 그랬을 때가 다 됐는데 60이 넘어가지고 뭘 하냐? 곧 언제 저승사자가 잡으러 올지 모른다 그 얘기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무상함이 빨라 100년의 세월이 번갯불 같아 곧 뿌린 대로 거둬들일 때가 옵니다. 이제 곧 죽을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른 똥막대기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이제 화두가 잘 들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부처님 문스님이 마른 똥막대기냐 한 게 잘 참고가 됩니까? 붙잡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곧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더 이상 사랑 분별이 일어나지 않을 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 분별을 해도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부처가 마른 똥막대기로 했을까를 생각해도 안 되는데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때 그럴 때 곧 답이 나올 때가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들어 일으키는 곳을 향하여 알려고 하면 이게 들어 일으키는 곳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화두를 들 때 문스님께 어떤 학인이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했는데 마른 똥막대기니라 하셨다 해서 이 들어 일으키는 화두를 든다라는 얘기는 이 화두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향하여 알려고 한다는 말은 그거를 주어진 문제를 대상화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 일으키는 곳을 향한다는 말은 그거를 개념화하고 대상화해가지고 이 문답의 과정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들어일으키는 곳을 향하여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 없는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꼭 이거는 이제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따로 해봐야지 하고 자꾸 내가 일상생활이 바빠가지고 하드를 들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핑계대지 말고, 뭐 꼭 편안한 시간, 편안한 자리를 찾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상생활 가운데 이것이 늘 하드가 들려야 됩니다. 마른 똥막대기다 하는 것이 뭔지, 그게 앞에서 답이 다 나왔는 게 뭐냐 하면은, 기뻐할 때든 화낼 때든 다 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마른 똥막대기니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부처냐고 했는데 마른 똥막대기니라 하고 의심을 해서 재미도 없고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그 재미가 없다고 느끼고 가슴이 답답하고 느끼는 것도 누구예요? 그것도 당신 자신이란 말이야. 그때 그거만 딱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일 없는 편안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이 화두를 따로 뭐 생각을 해봐야지,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언제든지 시간 날 때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고, 잠시 졸음이 올 때도 졸음하고, 또 딴 생각이 일어나면은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 어째서 많은 똥막대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들 때는 있다가도 들지 않을 때는 곧 얻게 하여도 안 됩니다. 그 화두를 생각을 할 때는 그 의심이, 또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왔다 갔다 하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세간의 번잡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선방에 가고 아니면 조용한 자리를 찾아가지고 자선을 위에 앉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생각을 하잖아요. 걸어다니면서도 생각하고 반복하면서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세간의 번잡함을 사랑하잖아요. 그때 마른 똥막대기에 돌이켜두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때가 거의 없죠? 내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생각 대신에, 사실은 뭐 통계가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심지어 자기계발서 같은 데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가운데, 그리고 하는 일 가운데 80%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대요.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하고 있대.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80% 정도가 전혀 쓸데없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되는 80%를 한다는 거는, 그 쓸데없고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80%의 생각을, 에너지를 쏟으니까 결국은 엉뚱한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세간의 번잡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마른 똥막대기니라, 어째서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마른 똥막대기일까, 이 생각을 그냥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거 해가지고 깨달아질까 될까, 그 다음에 지나간 일 떠올려가지고 기억 속에서 옛날에 어땠는데 이것도 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상상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에 미래에 오는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는 거는, 그거는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시험이 있다, 뭐 한 달 뒤에 시험이 있다, 그럼 오늘 내가 요 진도를 요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미리 걱정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이 아닌 경우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냥 화두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어째서 마른 똥막대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그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화두를 드는 것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운문스님께 학인이 여쭙기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했는데 마른 똥막대기니라 하셨다. 어째서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마른 똥막대기라 하셨을까. 이거 화두를 드는 게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거 생각해야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어째서 마른 똥막대기라 했을까 하고, 어찌할 수 없는 곳에서 기량이 훈련이 다 하면 도저히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지금까지 상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내 모든 아는 거를 다 딱 내려놓았을 때 이 말이에요. 곧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안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머리로 생각하다가 그냥 포기한 거에 불과해요. 근데 생각이 진짜 끊어질 때까지 해보시라는 거죠. 까무리실 때까지.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올 때까지. 아니면은 잠이 오면은 화두를 들고 그냥 잠이 드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스스로 깨달을 거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지, 그냥 막연히 그냥
언젠가 되겠지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영겁토록 영원히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그 답을 하려고 해야 돼요. 이문문으로 문제가 주어졌잖아요.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니라 한 뜻이 뭐냐? 이 뜻이다 라고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 질문에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육녀에게 답한 편지에 이제 당신 동생이죠. 여거인 연랑중한테 단 편지에 4대 부들의 병통을 다 말해야 했는데 지난번에 말했죠. 이제 진짜 깨닫는 거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이 문제가 뭔지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니 오로지 곁에 두신다고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한테 보낸 편지를 곁에 적어두고 이제 두신다고 하니까 만약 이것에 의지하여 공부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적어 보내는 그 편지를 보고 그렇게 공부한다면 비록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삿되고 바른 것을 가려 삿된 마구니의 장애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한 깊은 반야의 정지를 심게 되니 비록 금생에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생에 태어나서는 성취하여 받아쓰게 될 것이며 또한 힘을 소비하지 않고 악업에 침탈당하지 않고 죽을 때에 또한 업을 바꿀 수 있는데 하물며 한 생각에 상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적어준 편지니까 여러분은 지난번 강의에 그 동생 여랑중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못 깨달아도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뜻을 딱 상응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거는 못 깨달아도 이렇게 좋은데 깨닫게만 한다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한 생각에 상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걸 믿는다면은 옆에서 두고 본다 하니까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다른 생각 자꾸 다른 질문하지 말고 질문할 거 없어요. 그대로 하라 이 말이야. 그냥 본인 스스로 믿고 본인 스스로 깨달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날마다 제발 다른 일을 사랑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만 말은 똥막대기만 사랑하되, 그러니까 이 화두 하나만 들어라 이 말이야. 아직 못 깨달았으면 어느 때 깨달을까 묻지 마십시오. 지극히 빌고 빕니다. 깨닫는 때는 정해진 때가 없으며 또한 무리를 놀라게 하거나 대중들을 움직이게 하지 않아. 뭐 특별히 놀랄 일도 아니야.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였어 하고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고요해져서, 즉시 고요해진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의심이 막 들끓고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부처도 의심하지 않고 조사도 의심하지 않으며 태어남도 의심하지 않고 죽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곳에 도달하는 것이 곧 부처의 지위입니다. 부처의 지위에는 본래 의심이 없으며 깨달음도 없고 미혹함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유도 없고 무도 없고 유무가 다 없어요. 열반도 없고 반야도 없으며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또한 이렇게 설하는 자도 없으며 이 말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없으며 또한 받아들이지 않음을 아는 자도 없으며 또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와서 왜 이렇게 대해가 이 말을 중언부언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없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말을 말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는 말이 뭔가를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고정된 뭐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부처의 지위라는 것은 이런 어떤 특정한 뭐뭐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왔잖아요. 정해진 때도 따로 없고 뭐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뭐 그런 것도 따로 없고 저절로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뿐이구나, 이거구나. 그냥 그렇게 아는 게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거인이 이와 같이 믿으면 부처님도 또한 다만 이와 같고 조사도 또한 다만 이와 같으며 깨달음도 또한 다만 이와 같고 미혹도 또한 다만 이와 같으며 의심도 또한 다만 이와 같으며 태어남도 또한 다만 이와 같고 죽음도 또한 다만 이와 같으며 일상에서 번뇌하는 것도 또한 다만 이와 같으며 죽은 후에 단멸하는가 단멸하지 않는가 하는 것도 또한 다만 이와 같으며 조정에서 관직에 종사하는 것도 또한 다만 이와 같으며 휴직하여 고요한 곳에 있는 것도 또한 다만 이와 같으며
경산에 머물러 1700대중이 에워싸는 것도 또한 다만 이와 같으며 귀양 가서 행주에 있는 것도 다만 이와 같으니 당신은 또한 믿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앞에 쭉 얘기를 했죠. 앞에 거는 이제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깨달음도 이와 같고 미혹도 이와 같고 의심도 이와 같고, 이게 뭘까요? 깨달았다 하는 것도 그 의심하지 않는 것. 마른 똥막대기, 부처가 말은 뭐냐고 물었는데 마른 똥막대기다 했을 때 마른 똥막대기다 하는 그것 외에는 깨달음도 미혹도 중생도 부처도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른 똥막대기니라 하는 그거는, 거기에는, 그 자리는 부처도 중생도 따로 없고 의심도 번뇌도 일상도 일상이 아닌 것도 다 거기에서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에 간직에 종사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직업생활을 하는 것도 이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그 다음에 퇴임을 해가지고 조용한 곳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